20장 묘장문왕군사입니다. 여러분 623쪽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지금 묘장문왕군사품 20장을 오늘 3시간 보고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끝내야 이제 다음 6월 말 한 주, 6월인데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마지막 28장 고연보살 공문을 하는데, 본발 공문을 하는데, 그 한 주씩 가지고 이 품이 되는지 이게 의심스럽고, 또 이게 7월달로 넘어가야 되니까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한 주 반씩 3주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해서요. 오늘 한 주, 또 6월달 마지막 주 하나, 7월 초 이렇게 해야 좀 의무를 좀 알 수 있을지, 그냥 긴노가 나간다 그래서 뭐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7월 한 주까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무엇은 다른 계획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신데, 어떠십니까? 7월달 어디 좀 계획 있으세요? 2월달로 다 끝낼까요? 아니면 7월달 한 주 할까요? 예? 7월 한 주. 예. 예.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네. 그럼 7월 한 주를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 이거 종강을 해서 이제 조용해요. 이 건물이요. 그래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묘장왕 본사품 한번 읽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묘장왕 본사품 제27. 그때 부처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지나갈 옛적에 달려먹고 그중 없는 불가사의 아승지 걱정에 선생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울레 수화마지에 다다가고 다라 삼야삼을 다이시고 그의 이름은 광명장이고 그의 이름은 희전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임금이 있으니 이름이 교장이며 그님의 이름은 정덕이며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정장이요 다른 하나는 정한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이 큰 신통의 힘과 도덕과 지혜가 있고 오래전부터 보살이 행하는 도를 같았으니 이른바 당나바람일까 시라바람일까 삼재바람일까 비리아바람일까 선나바람일까 아냐바람일까
이 품은 그게 길지 않은데요. 이게 이제 장엄하는 법칙이 이 안에 있고, 그보다 앞서 먼저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될 것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불법을 닦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선공덕, 선연, 선한 인연을 맺어둬야 금생에도 좋은 법과 스승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불법으로 이끄는, 그리고 세세생생의 그런 선지식을 만난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법화경 공부하는 게 세세생생의 인연 지어진 결과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만나는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지금 불이, 몸 위에서 불이 나오고 몸 안에서 물이 나오고 공중에서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런 신통조화를 보여주셨지만, 이게 신통조화를 우리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상의 움직임은 이렇다. 선에 들어가면 이걸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 위에서 걸어 나오기도 하고,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서 강 위에서 걸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냥 물에 이렇게 떠 있을 수는 없답니다. 근데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에 떠 있다는 것은 이제 조화를 부려서 하는 건데, 조화를 부려서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새 마술 젊은이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정말 신통 변화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그건 하나의 재미를 주는 거지, 깨달음이라든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묘자엄한 본사품은 지금까지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를 이제 신, 몸,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야광보살이 됐죠. 그 다음에 구, 묘음보살. 묘음보살이 해일체 다란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말을 하는 다란이를 얻어서 34가지 몸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 근기에 맞게 부처님법을 설명했고, 그리고 자비사, 대자대비를 얻어서 관세음보살. 이 세 신구의 삼업을 지금 이제 그냥 놔두면 나같하니까 다란이로 해서 나타지 않게 장엄을 했고, 여기 와서 노자원품에서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장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는데, 보통 뜻은 어떠냐 하면 이 경에 나오는 장엄이라는 것은 아주 멋있고 우아하게 꾸민다, 아주 고급스럽게 꾸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엄은 이렇게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보호막을 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방이 3개가 필요해요. 방 3개가 필요해. 좀 사는데 수가 많아서 능력이 방 하나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 2개를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식구가 편안하게 사는데, 방 하나 가지고 그냥 끼워서 억지로 살지만 방 하나 2개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수가 이렇게 보니까, 집을 지는데 보니까 이 집 식구는 10식구가 넘어서 방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2개 드릴 방이 없어. 그래서 목수가 자기가 비용을 내서 방 2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때 비용을 목수가 부담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목수가. 그래서 그 사람, 그 가족으로 하여금 편안히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장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방 2개는 어디서 가져오는가? 우리가 실상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힘이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은 무궁무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디선가 이 법화경 28품 속에 그 속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안 보이는가? 항상 우리가 경을 볼 때 경 속에 있는 보험을 찾는 것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해서 친구 옷 속에 보험을 잠겨둔 것을 모르고 그 친구는 그냥 없이 헤매고서 어렵게 살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 옷 속에 숨겨두던 보물을 모르고 그냥 그 인자는 그냥 술 취해서 그냥 자요. 그래서 한참 후에 시장에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아직도 초라한 모습으로 있길래 얘 자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 내가 당신 집에 놀러 갔을 때 당신 자고 있는 사이에 보배 덩어리를 당신 옷 속에 넣어놨어. 그걸 팔아서 쓰면 참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사나? 그랬더니 그런 게 나한테 있었어?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말 보물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이 법화경의 비유, 7비유에서 하나가 나오죠. 소위 이제 옷 속의 보배라고 해서 그게 나옵니다. 그것들이 모두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제 잘 알지 못해요. 여기서 묘정왕도 알지 못했어요. 묘정왕은 세속의 쾌락에 빠져서, 즉 유의법에 빠져서 진실한 걸 몰랐어요. 보물을 몰랐어요. 진짜 보물을 몰랐어요. 그때 우리는 유의법이라고 그럽니다. 유의법. 요게 반대말은 이제 무의법이죠.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이거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인연의 생사가 있고, 유의법이라는 건 생사가 있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걸 잘 나타내는 게 금강경에 있죠. 네? 네? 금강경 7가지가 있잖아요. 유의법은 여, 몽, 환, 포, 그 다음 몽환, 포, 그 다음 뭐죠? 꿈과 같고, 네? 유의법은 꿈과 같고, 이 세상에 있다 없었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몽, 꿈과 같고, 환, 그 다음에 환상과 같고, 몽환, 포, 물거품과 같고, 그 다음에 예? 아니야, 영환, 포, 몽환, 포,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전교 같고, 번개풀과 같고, 그러는 게 이제 금강경이 있잖아요. 이게 외우는 거 잊어버립니다. 예.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과 같고,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건데, 우리가 그게 정말 진짜가 하고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추구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법은 이제 불생불멸의 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법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묘장왕이. 그래서 그 부인 정덕보살, 정덕과 아들, 두 아들 정안, 정장, 정안. 이게 정장, 정안이 순서가 중요해요. 정장이 되어야 정안이 되거든요. 이 두 아들, 세 식구가 이 묘장왕을 불법으로, 영원한 진례법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묘장왕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얘기고, 우리를 불법으로 인도해주는 이 세 사람,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지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시작을 되느냐면요. 옛날 얘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옛날에 네 사람이 이제 불법을 닦으려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뇌지서.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좀 이제 싸지고 오시고 가지고 올라갔겠죠. 먹을 걸. 그리고 몇 달 수행하다 보니까 돈을 구하지 못했는데 쌀이 떨어지고 옷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민가에 내려가서 쌀도 구우고 뭐 땔감도 구우고 또 닦다가 또 떨어지고 내려가서 또 구워볼 때니까 이거 도도 안 닦아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내가 쌀이고 뭐고 음식을 구해올 테니 너희들은 돌만 닦아라.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또 닦는 걸 이제 좀 물리치고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민가에 가서 또 닦으면 구에다가 또 주고. 그래서 세 사람은 돌을 구했고 이 한 사람은 속세를 다니다 보니까 속세에서 이제 눈이 점점 이제 그 유의법에 자꾸 잠겨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왕의 행차가 있는데 보니까 그 정말 꽃가마를 타고 쭉 가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도 닦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났는데 왕으로 태어났어요.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설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나서 이제 주지육림에 빠져서 정말 행복하게 사니까 돌을 닦던 세 사람이 이 친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돌 닦은 건 저 친구 덕인데 저 친구가 지금 유의법에 빠져서 정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는구나. 우리 셋이 저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 하자. 그래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인이 되고 한 사람은 큰아이 되고 한 사람은 작은 아들이 되고 해서 사랑의 묘약으로, 사랑의 묘약, 부인과 아들이 식구가 제일 그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묘약으로 사랑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경에선 사랑의 방편으로 묘자원왕을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로 이끄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게 묘자원왕 본작품이에요. 그래서 묘자원 본작품이라는 건 이제 묘자원왕이 과거 어떻게 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그 과정을 얘기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런 거를 함께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머리에 넣어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633쪽 다시 처음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기 한문경으로 보면요. 이 불고 대중하사대 내왕과 과세에 과무량무변 불가사야 승기겁하여 유불하시니 명은 운내음 수강하지 운내음 수강하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운내음왕. 이거 묘음보살에 나오죠. 묘음보살에 나오는데 592쪽을 보세요. 592쪽. 이 경은 한 품만 가지고 쭉 그것만 열심히 하면 한 가지 약을 가지고 병 고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병 고치려면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끓여서 의도에 큰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 저 품을 갖다가 한꺼번에 끓이셔야 됩니다. 한 품만 가지고 오면은 그냥 그 부분적인 것만 고치다가 말아요. 그럼 나중에 또 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품을 가지고 보세요. 많은 약을 가지고 약초를 가지고 끓여야 그 약효가 크듯이 이것도 묘정어문 본사품도 앞에 품하고 연결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운내음왕 숭앙아지는 묘음보살이 그 운내음왕 불한테 가서 10만 풍리로 10만 가지 풍리로 어떻게 1만 2천 세를 공양을 했죠. 음성 공양을 했죠. 음악을 공양을 했어요. 그 덕으로 묘음보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묘음보살품이 하나가 여기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름도 됐고, 그 다음에 다타가도 하나 삼백삼불다 공명 광명장엄이요. 광명장엄이라는 게 또 있어요. 581쪽을 보세요. 581쪽을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요. 육괴광모야 국방 미관 백고 상광하사 변조동방 백탈만 나이다 하나 사등 제입을 세계라 과시수의 유세계안의 세계가 있으니 명은 정광장엄이요. 정광장엄에 누가 있느냐면
정화수광지 열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화수광지 열애가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운대음 수광화지 열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묘보살품하고 연결된다는 게 우리가 이름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명은 희견이요. 그래서 희견은 558쪽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558쪽을 보세요. 이건 야광보살품이죠. 야광보살품 558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내가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변을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은 비니니 내 이제 이를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누가?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요. 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제 일체중생 보살이 보행하기를 좋아하고 이를 정명덕 부처님 법 가운데서 해서 일체중생 희견보살 야광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난행보행, 낙습보행을 해서 야광보살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희견이 또 나와요. 그 건명은 희견이라. 그럼 이 묘정엄만 본 작품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묘보살과 야광보살과 연결이 깊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이제 끝에 가면은 묘보살로 끝을 맺어요. 이 야광보살이. 묘정엄만 본 작품이요. 그러니까 한 품만 보면은 요 묘정만 보면은 그냥 요걸로 끝나지만 이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살아가는데 그래서 선지식도 만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우선 나머지 분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프린트를 한번 봐주세요. 첫째, 묘정엄만 본 작품은 모장엄이라는 왕이 그 왕비와 두 아들에게 감화되어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불법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내용이다. 말은 이렇게 두 줄로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아주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품에서 부처님의 말법 시대 부처님의 법을 표라고 하는 사람을 지난주에 이제 왜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이거, 예. 좀 남았나요? 안 가져오셨어요? 예.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말법시대 부처님 이 법화경을 피는 사람을 이제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야광보살품에서는 난행보행과 낙습보행 및 소신공양의 공덕을 갖추고 묘보살품에서는 현일체색신삼매와 대일체중생업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현일체색신삼매 몸을 이렇게 상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서 그 사람한테 받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말을 해서 말을 하고 부자한테 노인은 노인한테 이렇게 맞게 해서 그 사람을 불법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묘보살이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 묘장엄품에서는 말법 시대에 선지식과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전부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이 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시면 그래서 묘장엄으로 하여금 삿된 것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끄는 선지식인 정장과 정안과 정덕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품이고 법화경을 신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깨달음의 단계를 말해줍니다. 즉 법화경을 수행해서 먼저 단계가 청정해져야 되고 이게 정장입니다. 정장 깨끗한 것이 장 감춘 나한테 내 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출장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열애장이라고 열애장 열애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법화경에서는 열애장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지만 다른 경우는 열애장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금강경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그 열애장이라는 게 우리의 불성을 우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 열애장. 그 대신 여기서는 뭐냐면 정장, 그 다음에 정안, 깨끗한 눈, 정장이 돼야 정안, 깨끗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덕, 삿된, 그래서 삿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정덕입니다. 그러니까 정덕은 부인이 이제 정덕이죠. 그러니까 정장, 정안, 정덕 이 셋이 삼위일치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 묘장엄함을 불법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의 가르침을 한번 2페이지요. 2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주가 살아서 움직이는 내용을 그렸는데 묘, 장, 엄, 왕, 동사 이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건 우리 스승님께서 꼭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실상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묘장엄하 하면 그냥 뭐 사람 이름이다 하면 아무 우리한테 주지 않죠.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나누는가? 이 이름 하나에 실상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인해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실상 모습에 의해서 이름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림이니까 이 이름을 잘 알면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이상하대요. 그 여러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한 30명쯤 되는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 실상을 봤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본분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 보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보는 게 다르고 그러면 뭐 그냥 각자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 본 게 다 같다고요. 그래서 실상이 진짜 우리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실상의 모습이 있어서 그거를 정말 84,000방편으로 그린 게 이 경이다. 이게 아주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묘장엄함을 한번 보시고요. 아주 이것을 한번 새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서는 수업 시간 할 수 없지만 댁에 가셔서 이걸 읽어보시고 새기시는데 대강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장엄법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장엄 우리가 커다랗게 장엄해서 정말 병으로 쓰러져가고 내일 모레 죽는 사람을 장엄해서 몇 년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커다란 힘은 가질 수 없다 그래도 당장 우리 식구 사고 나는 건 막아야죠. 외부에서 침입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장엄하는데 장애 있어요. 장엄할 때는 그 사람 힘이 있어야 장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 있죠. 남자는 볼이 섰다는 말 치고 가면 바람을 핀다고 그런 소리가 있어요. 예. 그렇듯이 무언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다 쏟아버리면 장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 힘이 없으면 장엄이 안 된다. 무슨 힘이든지 힘이 있어야 그 힘에 맞게 장엄이 되는데 매일매일 새로 나오는 것마다 스스로 집을 만든다. 새로 나오는 것마다 각각 껍질이 있다. 알도 먼저 껍질이 있고 나서 알맹이가 생기고 곡식이나 과일이 모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껍질에 이제 알맹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껍질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생길 때 우리 만물이 생길 때 껍데기가 있고 나서 우리 같은 이제 피부겠죠. 껍데기고 나서 내용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용물이 점점 자라면 어떠냐? 껍질도 자꾸 변화해요. 그러니까 뱀 같은 거는 어때요? 허물을 벗죠. 그거는 넣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껍질이. 근데 자꾸 옛날 껍질 없어지고 새 껍질이 나오죠. 동물 다 그렇죠.
소나무도 그래요. 소나무는 이렇게 다른 나무는 껍질이 같이 자라는데 내용으로고 소나무는 자라질 못해요. 껍질이. 어때요? 그 소나무가 다 껍질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 세 개의 껍질이 나오고 각 모양은 다릅니다. 근데 껍질이 있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가 내용물을 부어는데 껍데기가 자라서 즉 우리 말하는 것이요. 말하는 게 100명이 들어서 힘이 100명이 들어서 참 저 사람 괜찮아 들을만해. 어떤 사람은 500명이 들어도 더 들을만해. 어떤 사람은 몇몇 명이 들어도 괜찮아. 이건 뭐야? 말에 껍데기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껍데기가 자랐기 때문에 그게 가피예요. 그게 가피. 그러니까 껍질이 말에 껍질이 형성이 안 되면 특히 선생이라든가 법문하는 사람, 법사라든가 스님이 껍데기가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 말에 껍데기가 없으면 껍질이 없으면 애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에도 껍질이 있고요. 모든 말에 이 생나만상은 다 껍질이 있어요. 그 껍데기가 내용물을 보는 건데 껍데기에서 말이 해져요. 해지니까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 장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은 뭐예요? 장엄은 껍질이 있어야 장엄하는데 껍질을 다 쓴 사람은 장엄할 수가 없다. 아상이 깊으면 껍질이 없어. 장엄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명보살 학생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폭사, 우리 애는 부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간혹 어머니가, 우리 애는 똑똑해. 그날 그냥 운만 좋으면 돼. 그러면 붙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장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엄 받아가지고요, 갑자기 공부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때까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펑펑 놀고 저놈이 어떻게 대학 가나 걱정하다가 장엄은 탁 받았더니 그 다음날부터 이놈이 그냥 공부해가지고 미친듯이 해서 일루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야? 껍질이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절대 아상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 애는 부처님 붙여주십시오. 저는 걔가 어디 저기 지방대학 멀리 간다고 하니까 지방대학 안 가도 좋습니다. 이럴 때 애가 장을 받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애가 괜찮아. 이러면 장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장엄을 받으면 10번 장엄을 받을 수가 있고 한 번 받지 못하면 10번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병과 환자와 의사의 마음과 같아서 환자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 선생님이 내 병을 꼭 고쳐줄 수 있어. 이러한 아성이 없어야 되고 의사는 나는 이 환자가 불쌍해. 너무 불쌍해. 난 꼭 고쳐줘야 돼. 이런 마음이 합일될 때에 그 줄탁동시라고 해요. 같이 이 병아리가 깨져나올 때 어미닭과 안에 있는 병아리가 탁 맞아 부리를 짜가지고서 구멍을 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줄탁동시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그렇게 해서 장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 장엄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속에 있는 나와 그 외부에서 어떤 커다란 힘, 우주실성의 힘이 딱 맞닥뜨려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힘은 뭐냐? 그거는 소위 나를, 아상을 버려야 됩니다. 아상을 버리면 장엄이 되고 또 장엄해 주는 사람도 굉장히 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난 그런 힘이 있어. 이렇게 되면 또 장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장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주 겸손해야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엄법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법화경 공부인데 네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음식과 의복을 구하고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을 살펴보면 결국 묘장어망의 공덕은 공양의 공덕이다. 비록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과 혼내에 빠져 있지만 부처님을 위하는 공양의 공덕으로서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 인연에 따른 선지식을 만나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이 품의 요지입니다.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연, 착할 선, 인연 연자 이걸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연. 그래서 이 선연 공덕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 공덕은 세세생생한다. 세세생생.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다 이제 착한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요. 해설과 이제 이 책을 한번 쭉 하는 겁니다. 불고 하는 이제 불고 제 대중하사대 불고 뭐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실력에 의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조금 영역, 실력 위의 영역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스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면 이건 영역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분한테 해석하는 분한테. 근데 법력은 뭐냐? 세상은 스스로 움직인다. 세상은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산다. 그게 유오 사바세계 하나니까 그 말씀과 같습니다. 난 사바세계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나는 세상 움직임과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게 불보입니다. 그럼 실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실력이 생깁니다. 실력이 생기고 영역은 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역. 이때 영은 영가할 때 영입니다. 영가할 때 영. 이거 한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 이거 영 맞죠? 이 영. 예. 영역. 역. 이 신역자요. 실력. 법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법력을 얻어야 됩니다. 법력을 가져야 됩니다. 실력을 얻으면요. 실력을 얻어서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기도나 이렇게 그 신을 우리 신장기도거나 또는 저 기도잖아요. 산신기도. 또 우리 불교도 어느 데는요. 아주 유명한 그런 종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이 법하는 이 공부보다 이제 주력을 해요. 주력. 나는 관세음보살, 야간보살, 보살님을 많이 배워서 이제 힘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력이 생기면 그것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은 산신이라든가 이런 신은 좀 줍니다. 달라면 줘요. 주는데 꽂줍니다. 꽂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꽂주기 때문에 항상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이자를 내는 게 뭐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도움을 얻었으니까 그 도움에 알맞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경을 본다든가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다 싹 우리에 나갑니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꽝 소리를 내고 아주 왕창 구멍을 뻥 뚫어놓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력에 의해서 닫으면요. 밤기도도 밤기도지만 새벽기도 나야 되고 일주일 내내 가서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력을 얻으면 우리가 되를 주면 부처님은 날로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면 그 이상의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우리가 예상하던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이게 법력의 차이입니다. 실력과 법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처음부터 안 붙는 게 낫습니다. 실력은 그걸 여실히 증명하는 게 뭐냐? 아무리 유명한 점쟁이, 실력 붙은 점쟁이가 잘 살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가봐야 한나 그겁니다. 그만큼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재산이라도 많이 받고 자식이라도 크게 성공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하게 줬다 뺏었다 안 하면 또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오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신기가 있습니다. 그걸 막 그런데 발휘하면 안 됩니다. 나 이게 잘 돼. 막 꿈도 잘 맞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있으면 누르세요. 그럴 때마다 병을 보세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왜? 법력으로 이끄는데 실력 있는 분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니까 실력에 빠지지 마시고 법력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첫째, 실력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30년 스승님 밑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 저건 실력이야. 저건 법력이야. 너 나가는데 꼴이 안 벼. 막 이렇게 옛날 옆에 앉아서 딱 하고 이제 봉투 올려놓고 저러고 봉투 올려놓고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또 평가해 주세요. 저분은 이렇게 해서 왔다. 근데 실력은 첫째, 안절부절합니다. 이절저절 다니면 그건 나한테 실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군데 쭉 정찰을 못하고 여기 좀 갔다 저기 갔다. 근데 갈 적마다 조금씩 이제 그 앰플 주사, 마약 주사가 처음에 0.1mm 농타가 그다음에 한 1년 지나면 0.2mm 농타가 그렇듯이 조금씩 센 절을 다닙니다. 센 절. 그러니까 평소에 뭐 이렇게 예입을 하고 이러는 거 아주 그냥 이제 그 시시해서 안 해. 뭔가 그냥 뭐 눈에 보이고 틀리고 그건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물리치지 마시고 없는 사람도 굉장히 그거를 보니까 그걸 법력으로 바꾸세요. 법력을 바꾸시면 자기와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실력과 법력의 차이인데 우리는 죽어서 3번을 변한다고 합니다. 3번. 첫째가 귀신이 되고, 둘째가 영가가 되고, 셋째가 부처가 됩니다. 근데 귀신은 뭐가 귀신이냐면 죽어서 화신이 안 되는 것이 귀신입니다. 몸을 나가서 빨리 환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인연을 만나지 못한 거죠. 업이 깊다거나 그래서 하는 걸 귀신인데 이거는 종교를 어느 불교든지 다른 종교든지 종교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절에 다녀도 염주 탁 이렇게 걸고 염주도 비싼 염주도 치렁치렁 감고 이러고 큰 보살 대보살처럼 이렇게 부처님은 근데 또 우리 그런 데네요. 요새 자꾸 불교계 안 좋은 소리가 나니까 그 절에 가면은 큰 행사 때 큰 대보살님들은 그 주지 스님이 옆방으로 보시마에 오는 분들은 옆방으로 모셔가지고 호수도 치다 가신다는데 기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딱 있겠는데 그랬대요. 도의정도. 그럼 이걸 많이 하시는 분, 돈 푹 내시는 분들은 멋있는 차 타고 외자 타고 와서 그러셨다 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터진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믿는 사람, 상에 치우쳐서 믿는 사람은 신에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에 잡혀도 높은 신에 잡힌 사람은 경을 배우려고 무지무지하게 쫓아다닙니다. 네? 경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어디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냥 배우려고 어느 스님이 유명하다, 어느 법사가 유명하다고 가서 배우고 저다 그러면 아주 열심인데 중간 신이나 낮은 신에 잡힌 사람은 이런 게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절에 가도 법문들을 안 가고 마당을 휘휘 돌다가 그냥 가고 밥이나 먹고 이러는 거는 중간신 이하의 신에 잡힌 사람. 우리가 신 잡혀도 좀 큰 신을 잡혀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영가는 뭐냐면 귀신을 화신시키려고 우선 영가천도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귀신이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신시켜서 내보내려고 다시 환전시키는 인간이나 모두 내보내려고 잠시 머무는 게 영가천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와 접한 사람은 아는 소리를 잘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다방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고 뭐 정치 어떻게 되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는 거 훤히 잘 알아요. 근데 진짜 알맹이는 없어요. 배우려고 그러진 않고 세상 일, 뭐 주식값이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고 이런 건 잘 알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가와 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과 접한 사람은 뭐냐? 불의 힘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불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셋에 우리는 이제 변하게 돼. 사람은 세 번 변하는데, 그래서 불과 접하려면 어떤가? 경공부 욕심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세 생상에 우리가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 묘장원품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왜 아들, 딸, 아들로 부인으로 결혼해서 또 만나고 또 이제 다시 만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만나냐면 인연이 무거운 대로 이렇게 간답니다. 무거운 대로. 즉 물방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물방울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큰 데로 싹 휩쓸리죠? 그렇듯이 큰 데로 무거운 인연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부부 사이, 부부 또 만납니다. 어떤 형태로 만나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부부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식 사이 또 만나고 도반 사이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이 묘장원품에서는 그 전생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선한 공덕을 지으라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스승님의 하여튼 저는 이해 못하는 말씀을 전부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